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말세라고 하는 말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세에는 성도들이 외적인 박해보다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시험과 환난, 미혹하는 일 때문에 더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고 불효하고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세에 있을 미혹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세상에는 전쟁과 테러, 지진과 홍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이단들이 들끓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끌어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적대적인 세력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라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말세의 징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긴박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미혹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미혹의 뿌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불순종이라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미혹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뜨끔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심령 가운데 미혹의 영이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 행하고 있으면서도 옳다고 고집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죽음에 이르는 미혹의 영이 이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미혹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 안에는 설교를 듣는 것, 교육을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CBS, CTS, 굿TV, 극동방송, 온갖 방송 설교를 다 듣고 은혜 받으면서도 변화가 없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만 높아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성도,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사탄에게 속고 자신에게 속고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서도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그 뜻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불법에는 비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에 불법이 성행하는 이유를 더 잘 알려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노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은밀한 세력이 배후에 있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불법의 비밀, 불법의 신비라고 번역했습니다. 은밀한 세력이 뒤에 숨어서 불법을 조종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불법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불법이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면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불법은 합법을 가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를 합법화합시다. 동성 결혼을 허락합시다.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도 합법화합시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자기 주장을 합니까? 성소수자를 보호합시다.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보장합시다. 이렇게 고상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학문 성교라 이렇게 말하면 질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유 없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집단들과 우후죽순처럼 뻗어나가는 사이비 이단들, 아직도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 종교를 가장한 사악한 이슬람 테러 배후의 집단의 배후에는 그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미혹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하는 불법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미혹의 대가입니다. 오죽했으면 천사의 3분의 1을 선동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자리에서도 미혹을 일으켰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계시된 말씀과 전달된 지식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미혹을 받은 하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와가 있기도 전입니다. 아담은 이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아마 하와는 나중에 아담으로부터 이 명령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자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셨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생각을 섞은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를 낮추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으로 전해 들은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말씀이 아니라 전달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뱀은 이런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뱀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왜곡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동기까지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데 마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처럼 여기도록 금지된 나무 하나에만 집중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하와가 미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때 뱀이 또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손을 들어 열매를 땄고 자신도 먹고 함께하고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자 사탄의 말대로 그들은 금방 죽지 않았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벗은 것을 보게 되었고 수치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불순종과 함께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사탄의 미혹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졸지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이 그들에게서 거두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두 사람에게만 사망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처럼 아담이 지은 죄를 통해서 온갖 더러운 것들,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선한 것을 공급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곳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결국에는 손해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즐거움, 좋은 것을 찾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것들을 선택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길은 미혹의 길이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고 사망에 이르는 죽음의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길에서 벗어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미혹된 길로 가는 자들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내 아버지여 만일 환난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본도하다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